과거에는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마는 나라에 죄를 짓고 그러면 유배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유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거나 아니면 임금의 눈밖에 나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에 죄를 짓게 되면 멀리 임금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유배를 보냅니다. 제주도로 보내기도 하고 강진으로, 해남으로, 진도로 유배를 많이 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 옛날에 선비들이 옛날에 벼슬 하던 사람들이 유배 와서 어떤 사적지를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학문을 열심히 갈고 닦아 또 업적을 남겨놓은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강진에 다산초당도 있고 정약용 선생의 유적지도 있고 유적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골 동네이긴 합니다만은 또 그곳에 정착을 해서 그 자손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 학문이 번성하고 또 자손들이 또 잘 되는 그런 자손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배를 갔는가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였다고 유배를 갔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요한계시록을 반모라는 섬에서 요한이 기록하게 되었는데 반모섬에 유배를 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많이 박해를 했고 황제 숭배를 강조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황제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전 로마의 지역에 퍼뜨리고 황제 숭배를 하던 때였습니다. 마치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를 하던 것처럼 황제 천황을 숭배하는 그런 신사 참배가 있었던 것처럼 황제를 숭배하던 황제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전 로마의 식민지에 이렇게 퍼뜨리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탄압의 대상이 됐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또 정치권으로부터 항상 눈밖에 나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다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켜서 핍박을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에 유명한 그 박해들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의 그 활동 시기에 바로 이런 박해가 있었고 유배를 가게 됐고 그 반모라는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반모 섬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그 섬인가 하면 터키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곳에서 돌을 채취하던 우리가 그 막노동을 하고 어떤 그 강제 노역에 시달릴 때에 돌을 이렇게 캐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어요? 또 먹을 것을 제대로 먹는 것도 아니고 그 강제 노역, 돌을 캐내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언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강제 노역의 현장에서, 유배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실 사도 요한은 그 터키 서쪽에 있는 그 서쪽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든지 그 7교회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이 7교회는 그 7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광주 지역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지역 교회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은 에베소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을 섬기던 사도로서 그곳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도라고 강조하지도 않죠. 9절에 다시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줄 안다. 나도 너희들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도 같이 너희들과 같이 함께 그 강제 노역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주님께서 그렇게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으로 아마 그 주의 날 주일의 정적을 깨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뒤를 돌아다 보니 몇 절에 나옵니까?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도대체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무슨 소리인가 알아보려고 뒤에서 나는 소리를 향해서 몸을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이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바라보던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영광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까지 온전히 바라보는 요한의 모습은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있는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대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뵈었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났고 자기의 죄를 통해서 나를 떠나소서 주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영광의 주님을 지금 뵙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뵈면서 죽은 자같이 그 발에 엎드러졌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러져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렇게 요한을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약 18개월 정도 유배 생활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마는 그곳에서 주님을 뵙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을 만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 위로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영적으로는 충만하고 영적으로는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라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날에.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사실 주의 날이 주의 날인지 오늘이 오늘인지 내일이 내일인지 전혀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달력을 보고 이게 주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지만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날을 그렇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요, 늘 주의 날에 대한 그 사모함과 지금 성도들이 모였겠다,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겠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겠다, 이런 것을 늘 손꼽아 기다리고 또 갈망하고 그것을 간절히 나도 그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주의 날인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시간들을 보내본 적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그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어떤 특별한 기대감이 없으면 그 날짜가 혼란스러워요. 특별히 감옥에 있는 그 상황, 유배지에 있는 상황, 동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이 어떤 날인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의 날에,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의 날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의 날에 헌금을 했다, 주의 날에 모였다, 주의 날에 떡을 떼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강론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날 하면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의 날이라고 하면 이 주의 날은 성령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49 다음이 50이잖아요. 오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 77절은 그 49일째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성령 강림하신 날이기도 하고요. 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생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모여서 주님과 함께 하던 날이었으며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리고 교회의 생일로서 늘 성도들이 모여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주님의 날로서 바로 성도들이 모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바로 그날이 주의 날인데 사도 요한이 이 주의 날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서 날짜 감각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 감옥 생활, 유배 생활에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주의 날을 보면 이 주의 날을 원래 유대인들은 어떤 날로 지켰습니까? 안식일로 지켰죠. 그 안식일은 주의 날 바로 전날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이죠. 그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안식일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일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8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 말합니다. 날은 날인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천지 창조를 이루신 이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치고 안식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사도 요한은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게 되죠. 성도들의 그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바로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찾아보면요. 신명기 5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신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서 쉬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했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모습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마는 그러나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좀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교회의 생일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그 안식의 의미가 주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맞게 되면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육체적인 쉼과 영적인 쉼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그 중지하고 쉰다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식도 필요하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안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설문조사에 놓은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가 하면은 뭐 경제적인 활동, 뭐 직장에 출근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목적도 있고 또 뭐 학교 가거나 뭐 공부하거나 뭐 이런 학생들은 뭐 그런 목적도 있고 또 개인의 그 대소사 뭐 결혼식이 있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주의 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을 성도들이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비할 때는요 금요일부터 다 준비를 해놓고 토요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뭐 음식하는 것도 사실 하지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그들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정을 만든 것은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600여 가지의 규정을 만들어서 딱 올가매 놨던 것입니다. 십계명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을 이만큼 만들어 놔서 십계명을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일을 잘 지키려면 토요일 날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일을 보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주일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또 세상적인 건 약속을 잡고 하면은 예배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어떤 약속을 잡아놨다. 예배가 예배 되겠습니까? 그 약속 가야죠. 예배가 만약에 한 5분이라도 늦게 끝나면 난리 나죠. 속에서 그냥 막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배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다음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앞에 예배가 지금 소홀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쉼과 육적인 그 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지킨다고 한다면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될 뿐만 아니라 주일 그 이후의 시간도 그렇게 막 약속을 잡으면 안 돼요. 개인적인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주일의 그 정신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런 부분처럼 우리가 지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주의 날 예배하는 모습으로 또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주일 동안의 일상적인 그 일을 잠깐 내려놓고 생업을 위한 일을 내려놓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예배와 교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말다 보니까 그 하루를 온전히 지킨다는 그 개념에 있어서 좀 흐트러진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녁 예배를 드리기까지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녁 예배를 준비해서 또 잠깐 쉬었다가 육체적인 쉼을 갖고 저녁에 나오는데 지금 오후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뭐 다른 약속들을 잡아가지고 때로는 오후 예배까지도 드리지도 않고 또 다른 그 약속에 의해서 다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는, 그래서 점점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마저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개념입니까? 주의 날이 어떤 개념입니까? 사도 요한은 주일날 성령의 감동하심과 주님을 만났어요.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일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날이 이처럼 소중하고 내 평생 주님의 날을 지키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 한번 11시 예배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주일을 다 지켰다. 아니 그마저도 뭐 띄엄띄엄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다시 뵙게 될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주일에 대한 마음, 또 주일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을 얻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예배하고 주일에 선을 행하고 성도들과의 사랑을 나누고 하는 주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주일을 통해 여러분의 한평생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한평생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흐트러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나는 한평생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리라. 이런 결심이 있고 각오가 있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교회의 생일인 주일을 지키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선을 행하고 주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영광의 주님을 다시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